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도됨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중상 모략과 비방을 받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참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을 많이 적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억울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통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보다 내 상처보다 내 상황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나 자신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2009년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에 여리고 성이라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는 그 일이 아주 큰 일이었고 동시에 굉장히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을 그냥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한 일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죽고생하면서 광야에서 헤매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그런 죽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요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 결과 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어떤 한 사물을 바라보는 데만 해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아래서 위를 올려다 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좌에서 우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우에서 좌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아픈 사람의 관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고 사대주의적 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사회주의 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인으로서 폭락되는 주가를 해석할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으로 9.11 테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 사람으로 9.11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점은요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입장이 틀려집니다.
관점이 다르면 입장이 틀려집니다. 입장이 틀리면 관점도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보기 위해서는요, 뭘 봐야 되냐? 그 사람 눈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관점이 도대체 어떤 관점인지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이란 내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독교인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절대로 포기 안 되는 것이 이 포기가 되더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고생스럽게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기쁨이 생기고요. 내 안에 있던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 삶의 목적의식이 생기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말이죠. 성령의 열매도요, 나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의 관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관점, 내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존경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요셉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요셉 참 존경합니다. 그 알게 모르게 요셉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받던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귀한 아들의 위치에서 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언제나 푸르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으로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신이 섬기던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파렴치한 사회 쓰레기로 취급받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이 항상 푸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쿨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 답이 뭡니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하늘이 두짝 나도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능력. 어딜 가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게 해준다든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실의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능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스스로 피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즘 세상에 다 능력을 통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외모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다른 건 아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못